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잘 준비하셨습니까? 마음 잘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계좌로 교회에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그리고 또 계좌로 아이 학원비 이렇게 보내다가 어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이 학원비를 교회 계좌로 넣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식겁해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 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계좌로 사모가 그 돈 들어가는 게 아깝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잘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큰일 날 뻔했네. 혹시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감사절 잘 준비하시라,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은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정맞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여러 번 저었더니 그 가격이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음에 드는 흡족한 가격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혹시 감사절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늘 헌금이 부담이 되고 그저 얼마나 감사를 하면 될까 늘 이 생각만 가지는 그런 감사절 혹시 준비하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면 뭐 감사를 해라 마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그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병은 부정하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사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일반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다가 그 일반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격리되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자신들의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몸을 확인해 봤겠죠. 그런데 몸이 그대로인 거예요. 몸이 낫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길을 가다가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도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고 달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유독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을 향하여 다 달려가고 있을 때 유독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나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치유를 갈망하며 소리친 것은 10명 동일했습니다. 10명이 큰 소리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소리쳤다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서 큰 소리로 10사람이 치유를 갈망하며 소리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씁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치유를 위하여 소리치는 사람은 많은데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다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는 밤을 새면서도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는 몇 날 며칠을 소리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로 하여금 가장 부끄럽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주일날 세례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울면서 세례를 받으시는지 세례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큰 본당에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뇌졸중에서 회복을 얻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되고 또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언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외쳐보았는가. 그날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경우라면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질병보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병이 뭡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가 우리는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그 9사람, 여러분 그들은 왜 오지 않았던 걸까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자녀들은 얼마나 컸는지, 혹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감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는 뒷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뒷전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감사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감사가 뒷전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의 대상이 내 곁에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없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없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내 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의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었겠죠.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예수님께 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님께 왔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 확인받고 가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지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생각했지 그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믿음,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축복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열심으로 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1조 반대하는 남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왜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냐.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당신이 열심히 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남편이 더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지. 그러면서 헌금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의 근거가,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그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는데 제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조카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요즘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울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닌데도 그냥 운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니 이 아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엄마 생일에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엄마 생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외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는 그 심정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외할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감사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하여,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은 그저 병 고쳐주시는 것,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누구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여러분, 감사가 그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만 그 은혜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통장을 여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통장을 계속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누이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시누이는 그렇게 집에만 오면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뭐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요. 그런데 한 시누이는 그렇게 집에만 오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불평하는 그 딸이 온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야야, 저것도 감춰놔라, 이것도 감춰놓고, 야 걔 보면 큰일 난다,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딸이 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못 줘서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문을 계속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감사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감사에 있어요. 한 사모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암 판정을 받자마자 남편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아서 내 몸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겁니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내외가 한 번은 집에 왔다가 사모님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사모님 마음 안에 깊은 원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가고 나니까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내 처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런 걸 하라거나, 너무나도 불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몸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자녀들 내가 제대로 해준 것은 없지만 너무나도 착하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늘 순종하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친구들은 남편 때문에 매일같이 저렇게 속 썩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래도 고지식하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부족할 정도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다가 사모님 안에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님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어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암이 치유가 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문을 계속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갈 은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은혜, 우리 기업에 흘러갈 은혜,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갈 은혜를 계속해서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목회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감사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요. 사실 이런 분들도 없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텐데 누구 하나 말씀하는 분들도 없고, 누구 하나 뭐 불평하는 분들도 없고, 잘 받아주시는 그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시설 뭐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되길 원하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증인이시지만 저는 어디 나가서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인들 없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없구나,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엄청 많아요. 한 주에도 몇 건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탓했다면, 사람들을 다 탓하며 살았다면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문은 닫혔을 것이고 구원의 문도 닫혔을 것이고 은혜의 문도 닫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하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문은 계속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문도 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열어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도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몇 날 며칠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차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할 때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까? 예배 때는 그렇게 조용한데, 기도 때는 그렇게 조용한데, 그저 내 문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소리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리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경배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감사했던, 그러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보시면 이 엽서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엽서를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감사하리라, 내가 우선적으로 감사하리라 결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구대로 은혜의 문을 여는 감사,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그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차원이 달라지기를 위하여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문제만 가지고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로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시간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계속해서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처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열리게 될지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일들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주님,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병보다 더한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소리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예배하지 못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큰 소리 부르짖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요 우리 이웃들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도 같았던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서 저들 안에도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절을 준비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풀려 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은혜가 하나님 그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